신약성경 제82면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에게로 먼저 끌고 갔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의 장인 어른이 사위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가 뒤에서 모든 실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야바고 안나스고 그 사위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모였는데 이때가 새벽입니다. 새벽에 원래 공회나 이런 회의를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많은 종교 또 장로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모여서 불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것은 거리를 상당히 두고 따라갔다. 왜냐하면 가까이 따라가면 너 예수 제자 아이가 이할까 싶어서 거리를 많이 두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하는 것은요, 대문 지나서 마당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하는 것은 그 집의 종들입니다. 아랫 사람들은 그 집의 종들과 함께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마당에 보통 불을 피우죠. 그래서 뜰 안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피우는 장작불 같은 이런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난로가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불을 피우고 있었고 불을 쬐는데 불을 쬐면요 불빛에 얼굴이 보이죠? 아직 날이 안 셨으니까 새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빛을 쳐다보고 상대편 얼굴을 보면 불이 비쳐서 그 상대편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밑에 내려가도 그렇고 불을 쬐는 불빛에 그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 제자 아이가 하니까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여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사내들인 공회 한 70명 정도 되는 이런 공회 의원,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처럼 의원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렇게 행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회가 온 공회가 하는 것은 그 전부 다입니다.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사행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집행만 해달라고 지금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를 죽일 증거를 찾되 그런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찻대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 요거 증언돼 있지만 여러분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거짓 말을 하는 사람, 말로 아니면 거짓 증거는 이런 뭐 도구를 가지고 오면 거짓 증거가 되겠는데 말로 거짓 증언하면요, 그건 증언이죠. 증거하고 증언하고 좀 틀리죠.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하는 말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예수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 본인이 나를 죽여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이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그 말 아닙니다. 그 성전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헤롯 성전을 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 본인의 몸이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성전을 이루리라, 그런 뜻으로 말했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딱 그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니면 신앙생활도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뭘 받기 위해서 비는 그런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자기 뜻도 이루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에 자기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버리지 못하면요, 거기서 평생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여기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소원이나 자기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거짓 증언이니까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여러분 진짜 증거 같으면요,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각도가 좀 달라서 그렇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거짓 증거는 안 맞을 수밖에, 그죠? 당연히 안 맞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다 옳다 하는데 자기 혼자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 오늘 대제사장 이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거짓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의 어떤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께 따져서 묻기를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사행을 결정해 놓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말은요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요 인간이 심판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많은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 묻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 물어보면 되는데 그 말 하기 싫어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 질문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죠 그죠? 너가 말했잖아. 너 말한 대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더니 내가 그니라. 방금 너가 말했잖아. 그러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요 앉아 있는 것과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으실 것과 최후의 심판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요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했는데요. 왜 자기 옷을 찢느냐 하면은 너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짝짝 다 찢어버립니다. 참남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자기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분해 가지고요 옷을 찢는 겁니다. 그 옷이 좀 비쌀 건데 제사장 옷이면 그죠? 제사장 가운이 비싸잖아요. 좋은 건데 그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다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증인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더 필요 없다. 많은 증인이 증언했고 본인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을 죄의 죄인인 것을 스스로 증언했다. 왜냐하면 너가 신을 모독하는 말을 방금 많은 사람 너희가 다 들었고 본인이 또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그렇게 하니까요. 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참말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 신을 모독했다. 네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재판 자리가 인간이요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교만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해요. 그 위험한 일이죠. 맞아요? 그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재판하고 신을 재판하고요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요. 선생을요. 여러분 배반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가르친, 자기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예수님 자기 선생을요. 여러분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을 팔거나 이단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자기가 재판하고 죽여야 되겠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 증인 필요 없다. 극한 분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여러분 더 증인이 필요 없으며 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사형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전부 다요.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던 사울 그러니까 바울도요. 예수님 저 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의 제자 서대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저 사람도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서대반을 죽일 때요. 저 사람이 죽이는 것이 옳다 하고요. 오른쪽 가편 투표를 던졌다 그래요. 자기도.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가편 투표를 던졌나 하고요. 많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뭘 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위험한 일이죠. 거듭나지 않은 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나님이 이래요. 정반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이 대제사장처럼.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빠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단의 올무가 들어 있습니다. 잘 믿기는 겨우 믿었어요. 겨우 구원 받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잘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그 65절에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자 거기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요 어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막 죽여버리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인내심으로 못 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계세요. 화를 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면 우리도 참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배우는 겁니다. 조그만 여러분 말 조금만 누구의 어떤 무시한다는 말 이런 데 걸려 가지고요. 막 괴로워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어디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계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저도 그렇고 저부터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침을 뱉어도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맞아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울고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예수님 몇 살쯤 됐죠? 32살이면 청년이죠.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데 예수님이 그냥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막 잡아 같이 붙어 싸워요? 가만히 계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시험이 있다.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걸려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자기가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분이 나가지고요. 옷을 찢고요. 그죠? 그리고 사행에 해당한다 하고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만히 예수님 침을 뱉는데도 가만히 있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데도 가만히 있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놀리는데도 가만히 있고요. 거기 여러분 그 밑에 하속들은 했는데 그 밑에 아까 전에 본문에 위에 읽을 때 아래 사람들이죠. 아래 사람들이나 하속이나 같은 겁니다. 또 아래 사람 쓰면요. 국어는 재미가 없어요. 국어는 자꾸 단어를 바꾸어서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이해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반복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속들은 했는데 종들도요.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 종들도 못된 종들이야. 주인이 못되면요. 그 집의 종도 못됐고 그 집의 개도 못됐습니다. 여러분 봐. 주인이 성질이 사나우면요. 그 집 개도요. 성질이 사납더라고. 어릴 때 동네에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 이 하속들도요. 손바닥으로 누구를 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말도요. 교만한 소리입니다. 그게.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은 여기 지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치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데 하속들도 그 집 종들도 예수님을요. 괴롭게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이고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어 나가서요.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나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첫째 신앙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 안 되면요.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고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요,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건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그건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옳은 일을 우리가 한다손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그건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일 만큼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조심조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문제가 없는 말, 이런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우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잘 보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신앙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 어떤 시험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다가올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이 걸음을 우리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분의 명령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